4장 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사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망할 때 침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가 큰 빙산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점점 가라앉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악사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악사들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침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여러 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아무도 이제 죽지 아니할 테니까 모두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에 비결이 있습니다. 보면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평안할 때에는 자신이 가진 돈이나 능력을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크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요 신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큰소리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고 큰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강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까 모두 덩달아서 죄를 범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데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은 하지 아니한 노예 생활도 해보았고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다 끝마쳤을 때 그런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치사해지는 것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포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강한 자신감으로 모든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받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할 때 그 잘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심을 보이고 그래도 더 좋으면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는 사랑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와 상관없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죽어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죽어줄 정도로는 사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그런 그 사람을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방식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이 존재하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그가 나의 사람이 될 필요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그 행복한 마음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정의감이 있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사랑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한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대개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헌에는 대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루나 이틀을 머물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집에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모두 최고로 존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섬기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대개 못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섬길 때 자신이 높아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사람은 서서 섬기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섬기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해지고 또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대부분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줄 때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능력 있게 증거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은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굶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센 사람도 먹지 못하면 결국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해야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이 있고 그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고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하나 바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시락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렇게 적은 것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앞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적은 도시락 하나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백지어음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적어 넣기만 하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겸허하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캐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말씀을 캐내는 이런 수고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새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말씀 안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복이 오지 않더라도 조금 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의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 안에 서로 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시며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